명절, 정말 유례없이 긴 명절을 앞둔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이 명절이 긴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좋은 기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준비, 물론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을 만나서,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준비 단계라면, 오늘 3장부터는 실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제 작전이 전개되는, 실제 실행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첫 미션이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돼서 해야 되는 첫 어려운 임무예요.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처음 세워져서 해야 하는 어려운 첫 과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 일을 충실히 맡기 위해서 애쓰는 여호수아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담긴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난 리더가 현장에 나타나고 미리 앞서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안심이 되죠. 그 여호수아는 아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긴장하고 또 두렵고 또 책임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새 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분주합니다. 첫 관문은 중요하죠. 거기에 평가가 되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해서 실력을 보이고 입사해서 어떤 능력을 보일 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첫 번째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잘 넘어야 인정을 받고 세워지죠. 국가 원수, 수상, 대통령, 공직자가 세움받을 때 첫 태스크, 첫 미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국정을 안정시키느냐,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이 잘 돼야 이 민족이, 나라가, 공동체가 연합이 돼서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가.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성막 안에 세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미션이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했고 온 백성이 원했던 거예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찾았고 성막에 안치했고 예배를 드렸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 내셔널 아젠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결집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리더의 중압감, 책임감, 또 수행 능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제가 어려울수록 리더는 초긴장을 하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이런 욕구, 또 이런 것들이 리더를 넘어지게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잘하던 분들이 실수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검증된 리더예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정말로 아주 엑설런트하게, 아주 뛰어나게 수행을 잘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도 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비전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먼 계획을 보면서 현실적인 준비를 잘 해나갔던 여호수아예요.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큰 200만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되는, 다리가 없는 큰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죠. 과거에 잘한 건 잘한 거죠. 과거는 과거에, 오늘은 다르잖아요. 과거에 잘했다고 오늘 잘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럴 보장은 없어요. 물론 과거에 잘했던 분들이 잘할 가능성이 있죠. 잘 믿었던 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우린 2017년 10월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다 처음 맞이했죠.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단강은 새로운 과제입니다. 홍해는 잘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또 요단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2017년 10월이라는, 가을이라는, 겨울이라는 낯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먼저 준비했다,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 나는 밤늦게 일하고 늦게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이 말은 이 리더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성실히 자리를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리더가 보일 때, 먼저 고민할 때, 먼저 생각할 때, 먼저 나와 있을 때 안심하죠. 이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나와서 준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리더예요. 리더는 앞선 사람입니다. 한 발 앞서고 반보 앞서고 먼저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 그러면 그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은 시딤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행군을 진행시켰겠죠. 그러나 그 새벽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만났겠죠. 왜냐하면 2절부터 하나님의 지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리더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더였어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죠.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압감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죠. 역경이, 그 고난이 힘들수록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과 좋은 도움이 열리기를 믿습니다. 믿어야 찾아요. 오늘 주신다, 믿어야 발견합니다. 의심하면 안 보여요.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응답이 왔는가?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관리들이 얘기한 게 나오죠.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고 그 말을 리더들에게 했고 리더들이 3일 후에 백성들에게 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온 이유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제 지식을 전달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죠. 공동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 그리고 구체적인 음성,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와요.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지명과 거리와 측정과 굉장히 세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결정과 응답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듣고 관리들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서 실행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올 때 자기랑 상의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고민에 빠져서 자기 능력 가운데. 그럼 오래 생각하죠. 오래 고민해요. 상황이랑 의논하는 분이 있어요. 정보를 찾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을 의지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는 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결정해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는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세요.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불안이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좀 기다리세요. 막 내뱉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어떤 생각을 내 머리에 넣어주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생각으로 응답을 주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간다. 이게 음성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다니까요. 그냥 요단을 건너라 이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간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두 번째,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뒤에 따라간다. 이게 답이에요. 요단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해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왔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간다. 두 번째, 백성들은 900m, 2000규빗이 900m입니다. 900m 떨어져서 따라간다.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답을 알면 쉽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쉬운데 못 들으면 어려워요. 운동 잘하시고 이 스트레칭 잘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니까 잘하죠. 안 해본 사람은 힘들어요. 모르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의외로 가까이 있고 쉬운 데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내 귀가 오늘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결정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이 지금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말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리더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리더는 계획을 알고 공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니 갑시다 하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가십시오. 가게 해야 돼요. 결정만 하고 알아서 해라.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중간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때론 부르짖어야 되죠. 때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갈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중간에 다치면 어떡해요? 누가 들어가 봤어요? 잘 건넜어요. 그 다음엔 광야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홍해를 보고 사람들이 머뭇거린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집어넣어라. 밀어넣어서 들어가게 하라. 그게 리더예요. 그때 신뢰가 있어야 돼요. 확신. 리더의 확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리더를 신뢰하는 공동체의 확신.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되죠. 리더는 확신이 있는데 공동체가 안 따른다. 그것도 리더십이 없는 거죠. 리더는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때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요.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러죠? 확신 때문이죠. 그리고 확신이 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과 책임이 힘드니까 계속 미뤄요. 계속 자료만 찾아요. 확신이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그럼 정보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죠.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지금 오늘 이곳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열릴까? 확신.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주문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기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사항 성결하라, 깨끗하게 해라, 청결하게 해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나갈 때, 어떤 만찬에 초대됐을 때, 어떤 대표로 발표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샤워를 하고 예복을 입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 않아요. 머리를 엉그러뜨리고 나가지 않아요. 집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고 그건 기본 예의예요. 사람을 만날 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본 예의예요.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은 기본이에요. 성결,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결하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게 있어요.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는 있어요. 세가족 교육을 시켜줄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죄를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구도 못 해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이곳에서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성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도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건 원리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면 죄를 정리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같이 안 돼요. 죄도 짓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죄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는데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분들은 매일매일 죄를 씻고 하나님과 친해지죠. 그러려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선교하러 아울리치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매일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은 한 끼를 노숙자들에게 매일 대접합니다. 그러면 한 100에서 50명에서 100명의 노숙자들이 와서 그 식사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10년, 12년 정도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 중에서 그날 그 저녁 6시에 먹는 그 식사가 유일한 식사인 분이 제일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부부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멈추질 않은 거예요. 휴가 없이 매일 빠지면 그날 그 한 끼로 살아가는 분에게 식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려서 휴가를 못 가신 거예요. 저희가 가서 휴가 보내드리고 쉬게 이렇게 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 하기도 모자란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을 만났는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영이 깨끗해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돼도 영이 깨끗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역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자동으로 막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이다. 여러분, 싸움의 맨 앞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영적 리더를 세웠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웠어요. 맨 앞은 총알바지예요. 제일 위험합니다. 물이 언제 급류가 올지, 칼이 언제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제일 위험한 데를 제일 싸움 잘하는 명장이 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서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위험한 자리예요. 나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못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의 앞에서 위험을 막아내고 길을 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험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7절 8절 마지막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세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엄청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한테 못 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못 당하고 바로도 못 당해요. 권력자도 못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제일 센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멘. 어제까지는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일으킨다. 이제 내가 너를 세운다. 너를 크게 하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죠. 여호수아가 강해질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힘을 키울 이유가 없고, 힘이 크신, 이미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고 다윗이 컸던 사람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그냥 사라질 만한 무명의 인물이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로 목동하다가 그냥 끝날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초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진 거예요. 원리를 찾으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따라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크게 세우겠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목양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의논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오늘 내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내 영혼을 울리며 내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